사람이 오면은 무슨 병인지를 잘 진단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젊은 시절에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병에 걸리셨어요. 몸이 붓고 그리고 말이 어둔하고 발음이 불분명한 병에 걸렸어요. 동네에 있는 병원을 가서 아무리 다녀도 병이 낫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걱정하는 겁니다. 젊은 나이인데 아직 그렇게 말이 이렇게 발음이 불분명한 나이는 아닌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그 목사님이 아침에 밥을 먹고 우연히 TV를 보는데 이제 건강에 대한 TV 프로그램을 하는데 자기하고 똑같은 증상을 누가 얘기하면서 무슨 병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늘 가던 병원에 가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이런 병 아니겠느냐 말했더니 의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왜 그런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처방에 맞는 약을 처방하여 먹으니 몸에 살이 쫙 빠지고 발음이 분명해지고 딴 사람이 되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저를 부를 때 영호야 이렇게 막 술 취한 사람처럼 하더니 갑자기 그 약을 먹고 난 다음에 영호야 이렇게 하면서 아주 생동생동해졌어요. 야, 병을 잘 진단하는 게 그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잘 처방하는 게 중요하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살 길을 얻으려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려면 우리는 누구 앞에 가야 돼요? 우리를 만드신 그분 앞에 가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요. 우리 인생의 해답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영혼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다 끝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죠? 여러분 1초도 주저하시면 안 됩니다. 살리는 비 부천교회.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인생의 방황이 끝났고 영혼의 방황이 끝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서야 돼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했는데 어떤 말씀을 묵상했냐면 가난한 사람이 복 있다는 말씀을 저는 묵상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심령이 가난한 게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미래의 천국을 간다는 것일까? 죽어서 천국을 간다는 것일까? 아니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로 가져오는 마음의 심령의 평안과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주고 하나님의 다스림의 결과로 우리가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께 갈 수밖에 없는 존재, 가야만 되는 존재라는 걸 어디서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서면 되겠죠. 하나님 앞에 서는 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돼요. 지금 우리가 신약성경과 구약성경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구약성경밖에 없었죠. 율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율법과 선지자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리 율법 앞에 서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재미있는 말씀이다라고 제가 묵상했어요.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모든 입을 막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입을 막아요. 입을 막고 뭐라고 말해요? 모두가 다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모든 입을 막았다는 것을 제가 묵상하면서 모든 입을 막았다는 것이 두 가지 뜻이 있다라는 걸 제가 묵상했어요. 첫 번째는 뭘까? 모든 입을 막았다는 게 뭘까? 그거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변명이 통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고 우리가 죄가 다 보여지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변명하고 싶어요.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하고 싶어요. 내가 그렇게 죄를 지었던 이유를 말하고 싶어요. 누구 때문이라고 하고 싶어요. 누구 잘못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세상 탓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그런 변명이 율법 앞에 서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갔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는 되죠. 그렇게 힘들었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불우한 환경 속에서 태어나서 정말 그곳에 주님 만나고 열심히 살아서 새로운 인생을 산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또 모든 입을 막고라는 말을 제가 또 묵상했는데 합리화가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합리화. 그거는 세상이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합리화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죄가 아니야. 이 정도는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아실 거야. 이런 합리화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 섰을 때 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합리화가 통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느꼈을 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입을 막아요. 우리가 변명하고 싶고 합리화하고 싶고 그런 모든 입을 막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랑 굉장히 마음이 섭섭했다고 그래요. 그 친구는 그런 줄 몰랐겠죠. 둘이 이렇게 친구였는데 한 친구가 계속 마음에 섭섭함이 쌓여요. 이상하게요, 한번 섭섭함이 쌓이면은요, 두 번째도 이상하게 섭섭함이 쌓이고 세 번째도 섭섭함이 쌓여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그런 얘기하죠. 아주 무서운 마귀가 있는데 무슨 마귀인지 아세요, 여러분? 섭섭마귀라고. 두 번째로 무서운 마귀가 무슨 마귀인 줄 아세요? 차차마귀라고. 차차마귀는 뭐냐면요, 차차하자고.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면은요, 바로 순종하지 않고 차차하지요. 차차하죠. 차차마귀 무섭습니다. 죽을 때까지 순종 못합니다. 섭섭마귀 무서워요. 한번 섭섭마귀 들면은요, 계속 섭섭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둘이 친구인데 한 친구에 대해서 계속 섭섭한 마음을 들어요. 섭섭한 마음을 드는 친구가 저한테 계속 하소연을 해요. 이렇게 해서 섭섭하고 저렇게 해서 섭섭하고 섭섭하다고. 섭섭함을 견디다 못한 이 친구가요, 자기를 섭섭했던 친구를 찾아가서 실하게 얘기를 했대요. 네가 이렇게 해서 진짜 섭섭하다. 이제 너랑 이제 얼굴 안 보고 살련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얘기를 듣더니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오해를 하고 이렇게 말했으면 완전히 끝날 뻔했는데 그 친구가 그 말을 듣더니 깜짝 놀라면서 그러더라는 거야. 나는 진짜 몰랐다고. 나는 네가 그렇게 섭섭하는지 정말 몰랐다고. 정말 네가 그 마음을 품었다면 내가 다 내 잘못이니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랬더니요, 섭섭하다고 늘 말하던 친구의 마음이 다 풀렸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가 변명했으면 다시는 안 보려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정말 그러냐고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는데 마음이 싹 녹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얼마나 변명하고 싶고 합리화하고 싶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고 싶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 입을 막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요, 로마서에, 특별히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걸 자랑했어요. 율법을 맡은 민족임을 자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맡았지? 그 율법의 아래에 있는 너희들은 말하는 것이니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있을 때 우리의 죄를 깨닫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요. 우리가 어떤 외모인지를 알려면 거울 앞에 서면 돼요. 율법은 영혼의 거울과 같아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줘요. 어떻게 보여줍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임을 보여줘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길을 예비해 주셨죠.
그거는 뭐예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여기에서 앞에서 말하는 율법은 율법의 행위로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문맥을 볼 때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함을 받는 것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는 말은 율법과 선지자는 구역성경을 말해요. 율법은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고 선지자는 선지서와 그리고 우리가 역사서라고 하는 그 성경,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역사서가 아니라 선지서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율법과 선지자, 그럼 구약성경을 말하는 것이에요. 율법 외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순종함으로 의롭게 되는 방법 외에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방법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 방법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한 길을 이미 구약 성경에 이렇게 그림자처럼 보여주셨는데 두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는 속죄 죄라는 걸 통해 보여주셨고 두 번째로는 속량이라는 것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구약의 증거를 받은, 율법의 증거를 받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방법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두 번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라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속량이란 말이 뭔지 혹시 아세요? 대신 값을 지불해 주었다라는 것이, 대신 값을 지불해 주었다. 구약에 보면은요 이런 제도가 있어요. 속량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 속량은 누가 하냐면 고엘이라는 사람이에요. 고엘은요 기업을 무르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친척들과 이렇게 더불어 살고 있는데 한 친척이 빚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망하게 되었어요. 집을 다 팔고 땅을 다 팔고, 그리고 그 사람이 노예의 신분이 되었어요. 빚을 갚을 수가 없었어요. 나는 빚을 못 갚아. 그러니까 나 니네 집에 가서 노예로 살게. 노예로 살면서 먹고 살게. 작은 아버지가 재력가예요. 작은 아버지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돈을 벌었어요. 아이고, 우리 조카가 저렇게 노예 생활하는데 조카를 살려야 되겠다. 먹을 거 안 먹고 갈 데 안 가고 돈을 악착같이 모아서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그 팔려갔던 그 집에 찾아가서 우리 조카 빚이 얼마입니까? 내가 그 빚을 내가 갚겠으니 그 빚을 받고 우리 조카를 풀어주시오. 그러면 그 빚만큼 딱 받고 풀어주게 돼 있어요. 아이고, 아니에요. 빚이 1,000만 원인데 나는 1,000만 원에 안 돼요. 1억 받아야 돼요.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 빚만큼. 이게 성경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속량이라는 것이에요. 기업 무르기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그런 걸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보여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누군가 죄값을, 누군가 그 값을 치러주면 풀어주게 돼 있어요. 로마 시대에도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노예들이 있었는데 그 주인에게 가서 내가 이 사람의 값을 지불하고 사겠소. 돈을 지불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풀어주면 그 사람은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빚 져 보셨습니까? 빚이 있는데 누군가 그 빚을 대신 갚아준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빚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죄의 값을 지불해야 돼요. 때로는 이제 우리 법원에서 재판장이, 판사가 판결을 할 때 벌금형이라는 걸 내려요. 벌금 몇백만 원. 그런데 여러분, 벌금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구금 당하든지 아니면 노역을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벌금 1억 원 그랬는데 나는 벌금 1억 원 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구금형을 당하든지 아니면 노역형을 당해야 돼요. 여러분, 감옥 가서 산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혹시 가본 사람 계세요? 혹시 여러분 감옥 가본 적 계세요? 혹시 구치소에 가본 적 계세요? 아니면 경찰서에 이렇게 유치장에 가본 적 여러분 없으시죠? 사람들이 왜 죄를 안 짓는 줄 아세요?
내가 죄를 지면은 벌을 받아가지고 내가 감옥 가가지고 그 불편한 곳에 있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짓는 곳을 무서워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 좁은 곳에 사람들이 득실득실 사는 게 얼마나 불편해요. 이렇게 예배도 마음껏 못 드리고, 또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가서 이렇게 좋은 꽃도 보고 자유롭게 여행도 못하고 그 죗값을 받느라고 감옥에 갇혀 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1억의 벌금을 받았는데 내가 일을 해야 돼, 노역을 해야 돼, 갇혀야 돼. 그런데 작은 아버지가 돈이 많아요. 뭐 1억 원은 뭐 돈도 아니다. 그리고 1억 원을 다 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로움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단 한 가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죽는 것을 통해서만 그 죄값을 치를 수가 있어요.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분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빚을 다 갚았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야 되지만은 예수님이 다 치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구약시대에 또 죄를 용서받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바로 나 대신 제물을, 어린 양을 잡아 대신 죽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어, 내가 용서받기를 원해요.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어린 양 한 마리를 끌고 가서 안수를 하는 겁니다. 안수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나의 죄를 이 어린 양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리고 그걸 불태우면서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의 죄를 용서받는 의식을 행하죠. 하나님이, 구약은 그림자죠. 뭘 보여주는 겁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야. 네가 죽어야 되는데 너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율법 위에 한 을을 예비하셨는데, 그거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 이미 약속되어 있는 건데, 그것은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방법을 구약에 이미 증거해 예비해 주셨는데, 보여주셨는데, 그게 신약 성경에 완성되었습니다. 본체가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 피를 흘리셨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죠?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의로운 율법으로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의로운 행위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어요. 곧 이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셨어요. 의로움이라는 것은 뭘까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방법을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어요.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의롭다라는 건 옳다라는 것이, 누구를 용서하는데 그냥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요, 공의라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공의라고 하죠. 죄를 범했는데 그냥 하나님이 용서해 줄게, 이건 안 된다라는 것이, 누가 죄를 범했으면 그 죄값을 반드시 지불해야 된다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죠?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만든 이 사람들이
자신의 죗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을 아시고 대신 지불해 주시는데, 어떻게 지불해 주세요?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걸 통해 대신 지불해 주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지만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죗값을 지불하시는데 바로 대신 지불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곧 이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나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라.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라. 여러분, 어떻게 의롭담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다른 길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오직 예수님의 이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롭담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입니다. 바르게 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것이.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멀어졌어요. 그런데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결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그 길을 통해서만 의롭게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거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에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은혜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요, 말하기 애매할 때는 은혜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뭐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은혜라는 게 또 뭐예요? 나는 그런 호의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자격 없는 사람이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종교인들, 유대인들 쉽게 범하는 죄가 뭐였습니까? 자랑해요. 선민이라는 걸 자랑합니다. 율법을 맡았다는 걸 자랑합니다. 종교적으로 뭔가를 자랑해요. 자랑할 때가 있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렇지만 나는 그걸 다 똥으로 여겨. 그리스도를 아는데 다 배설물로 여겨.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늘 품어야 될 마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자랑할 게 전혀 없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를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느 성형외과 의사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서 참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거는 뭐냐면 자기는 관상은 모르는데 인상은 안다고. 사람들 이쁜 얼굴 만들려고 성형수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그거는 마음이라고. 마음을 변화시키면 인상이 변화된다고. 그래서 뭔가 잘 되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가 있대요. 감자 돌림이에요. 감시 돌림이에요. 하나는 감사고, 두 번째로는 감동이고, 세 번째는 감격이래요. 여러분, 좋은 인상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 좋은 인상의 사람은 어떻게 될 수 있느냐? 내가 구원받은 은혜에 항상 감사해서, 내가 구원받은 은혜에 항상 감동해서, 내가 구원받은 은혜에 항상 감격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성형외과 의사가 말하는데 안 되는 사람은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불자 돌림이더라고요. 불자 돌림, 삼불, 불자 돌림. 첫 번째가 뭐냐니까 뭔가 봤더니 불만이더래요. 불만.
여러분, 우리가 불만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두 번째 불자는 뭘까요? 불평.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 살아가는 사람이 불만 갖고 불평하면 안 되겠죠. 세 번째가 뭘까요? 그 사람이 보니까 불안이더라는 겁니다. 안 되는 사람은 불안하고 불평하고 불만족한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런데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 받은 감동과 은혜 받은 감격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그 의의 방법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가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했고, 십자가가 도가, 그리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서 변화된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켰고 자신의 인생이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바로 성경에 말씀한 이 방법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눈 감고 기도하는 중에 제가 한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니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이 죄가 용서받는 법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길,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오른손 들어 표시해 주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손 다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다 이렇게 따라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손 드신 분들 전체 다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성경 앞에 서면 변명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나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